빌립 집사님이 사역했던 사마리아에는 유다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죠. 마술사였습니다. 그 시대에 마술사라는 것은 현대적으로 보면 무당에 가까운 일을 했습니다. 점을 치고 주술로서 사람들을 놀래키면서 스스로를 높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들한테 잘 먹혔어요. 10절을 보시면 사마리아의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할 것 없이 따르며 빌립의 마술을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사람들이 일컬었습니다. 점치고 주술하는데 신기하고 놀라우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은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이 혼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이런 것들이 잘 먹힐 수 있습니다.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유혹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지요. 시몬 역시 아마도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면서 상당한 부를 쌓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빌립 지사였죠. 그가 와서 전도를 하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나오니까 이 마술사 시몬도 큰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까지 받으며 빌립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전심으로 따랐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원문 성경을 보면 전심으로 따랐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다른 한글 번역 성경 보면 전심으로는 말이 없고 그냥 따랐다 정도의 뜻입니다. 제가 이 점을 짚어내는 것은 이후에 빌립의 행동을 보면 과연 그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빌립 지사님을 따랐는가, 그에 대한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마술사마저도 믿고 따를 만큼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 이런 소식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에게도 전해지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확인하죠.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신앙이란 것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계기로 인해서 믿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신앙이란 것은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것은 종교적인 경험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교인들 보니까 표적도 보고 놀라운 경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여져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로 가는 것과는 조금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한 은혜는요, 사실은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면서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정말 어느덧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일방적인 은혜예요. 내가 믿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선택해서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기에 자칫 우리는 믿음은 있으니까 이제 뭐 성령까지 충만해서 살 필요는 없지 않는가? 구원과는 크게 상관없지 않는가? 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돕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표적을 보고 또는 병을 고치는 그런 이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수많은 표적을 보았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 도망가잖아요. 사마리아 교인들이 아직 초신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는 있지만 만약 그들에게도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환난에 닥친다면 과연 그들이 성령 없이
견디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사마리아 교인들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 벌어지겠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서로 자신의 것을 나누고 팔면서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던 시몬이 깨닫습니다. 야,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이것이었구나. 저 능력만 있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그 능력을 돈으로 사기로 결단하고 사도들 앞에 돈을 바쳤습니다. 아마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자기가 모아놓던 거금을 아마 내어놓았겠죠. 19절,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말을 듣자 베드로가 격노합니다. 20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저주를 막 내려버렸어요.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사실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초신자잖아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보통 목회자라면 어떻게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님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돈을 받거나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말씀만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베드로는 이렇게 거칠게 막 저주까지 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이 베드로의 분노는요, 하나님의 분노를 대변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신앙에 분노하시고 저주까지 하시는 겁니까? 그가 가진 신앙을 가만히 보니 겉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구를 믿는 신앙이냐? 누구를 더 위로 보는 것이냐? 돈을 믿는 신앙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는 무엇이든지 돈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죠.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돈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산다면 결국은 그 하나님도 그가 진짜 절대적으로 여기는 가장 강력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돈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과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는 말을 우리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도 결국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돈으로 능력을 사는 것과는 좀 다른 말 같아 보이지만 결국 같은 원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무슨 원리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능력도 물질 아래에서 결정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세상에 믿지 않는 지혜로운 부자들조차 동의하지 않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지혜로운 부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돈을 쫓지 마라. 돈을 쫓으면 돈은 못 얻는다. 돈이 쫓아오게 해야 된다. 하물며 하나님을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우리가 돈을 쫓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못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겠죠. 베드로가 시몬에게 분노한 또 다른 측면은 시몬 안에 있는 악한 동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시몬이 성령을 받는 성도들을 보면서 자신도 성령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다, 그 능력을 갖고 싶다라고 했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다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다른 사람이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겠습니까?
그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 말이에요. 나도 저런 성령 받고 싶다. 나도 성령 충만해지고 싶다. 나도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에 따라서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어떤 관심이 있습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저렇게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싶다. 아마도 그의 눈에 성령 받는 그 광경은요, 아마 사도들이 자신의 뜻대로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성도들의 믿음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마치 사도들의 종이 되어서 자기 재산까지라도 사도들에게 막 바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관점이 세상에도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을 보면서 사업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좋은 뜰에서 좋은 건물 빚어서 막 이렇게 하면 막 헌금해서 목사님 다 가지는 막 그런 사람. 이 교회를 사업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딱 시몬이 딱 그런 마인드였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난 성령의 능력은 마치 자신이 예전에 사람들을 현혹했던 그 마술, 그 능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마술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저 능력만 있으면 대박이겠다. 얼마나 악한 생각이냐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토록 분노했던 거예요. 그 시몬 안에 있는 그 악함.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평가죠.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불의에 매여 있어요. 거기서 떠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생각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성령을 만나고 싶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아니 겉으로는 예수님도 믿고 세례도 받고 빌립을 쫓아가는데 악한 마음에 매달려서 그냥 계속 그런 상태에 머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랑을 더 간절히 알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나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주님 내가 바라는 거 좀 들어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적인 근심도 않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간절히 잘 되게 해주시면 주님 저는 더 바랄 게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가를 보면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육신의 문제를 놓고는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데, 몸이 아프면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위험할 것 같으면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데 주님의 사랑이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가능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간절하지 못하면서 그에 대해서 기도하자고 하면 시끄러워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는 능력을 더 바라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부르실 때마다 반복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믿음의 후예들 후손들을 부르실 때마다 줄기차게 반복하시고 선포하셨던 말씀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너와 나는 뗄 수 없는 관계로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싶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우리를 왜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이어지시게 만드십니까?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뗄 수 없는 관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소원이고 언약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소원을 어떻게 이루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런데 문제는 제약된 사람의 본능 속에는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받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No thank you. 그냥 적당하게 나에게 필요한 것만 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그 능력은 돈으로 사고 싶다던 시몬의 생각과 같은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무당에게 가도 영적인 것이라고 봐요. 하지만 무당에게 가는 건요, 영적인 게 아니에요. 지극히 육적이에요. 왜? 육신의 것을 바라잖아요. 하나님께 육적인 것만을 기대하는 것은 육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얼마든지 우리는 육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육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육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오래 믿어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악화될 때가 있어요. 왜 더 악화되냐면요, 육적인 욕심으로 믿으니까 나의 육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방해되거나 경쟁하는 상대가 어떻게 보입니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건 우리 교회 장로님이건 목사님이건 상관이 없어요. 내 육적인 욕망에 거슬리면 그 사람은 나와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리쳐야 되는 상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육적인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하고 오래 믿는다고 영적인 신앙이 저절로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바울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할 옛사람 날마다 죽여야 되는 싸움, 옛사람과 싸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옛사람에 더 집착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영적인 신앙이란 것은 육과 싸우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위한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매달고 하나님의 소원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소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신앙이에요. 이렇게 영적인 신앙은 내 안에 자신과 죄악과 싸우는 것이라면 육적인 신앙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끝없이 그것에 매달리는 신앙이겠죠. 그래서 육적인 신앙에 머문 성도들이요, 그런 성도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성도들이 모이면서 있으면 분란과 갈등의 요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사면요, 차라리 우리 다른 멀리 사는 사람들끼리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왜? 이해 충돌이 생기니까. 하지만 영적인 신앙을 모인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 공동체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더 천국이 되는 거죠. 천국이 되는 거죠. 우리 천국을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을에서, 우리의 마을의 이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영적인 마을 되어서 서로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시몬과 같은 육적인 신앙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마지막에 경고로 끝나지 않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그래서 22절에 여러분 보시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온 마음에 푼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하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어떻습니까? 회개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보다는 베드로에게 무슨 부탁합니까? 그 저주대로 내가 은과 같이 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는 여전히 그에게는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자신에게 내려진 그 저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나쁜 일만 생기지 않는 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병에만 안 걸리면 되고 사고만 안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직접 회개하지 않고요, 부탁을 해요.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는 시몬에게 회개를 하라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네가 직접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주님 앞에 네가 더 가까이 가라. 하나님과 시몬의 문제, 예수님과 시몬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너의 신앙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대신해 달라고 해요. 대신해 달라고. 왜? 아직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다윗이 아무리 죽을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다윗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무서운 저주 앞에 있어도 다윗은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가장 사랑하는 자로 여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요, 소실 말씀 안 배워도, 이 예배 참여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아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뭐 위기가 닥치면 다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다 각자 믿는 신에게 다 기도합시다. 마치 요나 할 때의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죠? 배울 필요도 없어요. 말씀 사모할 필요도 없어요. 본능에 입각하면 돼요. 그냥 필요할 때 기도하는 건. 그런데 그런 신앙에만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성령을 구하여야 할 가장 큰 이유는, 그래서 큰 능력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때로는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가까이 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셔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오는 것이기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날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쁜 옷도 의미가 없어지고, 더 이상 맛있는 음식도 의미가 없어지고, 심지어 더 이상 돈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마지막에는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의료 시설마저도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 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할수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홀로 누워 있어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임마누엘에 예수님이 오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